우리는 본문으로 42장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욥기 7장에 나오는 좀 욥의 하소연을 좀 잠깐만 살피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욥기 7장 4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길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아마도 많은 분이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에 살면서 첫째로는 이방인으로서 겪는 알 수 없는 그런 고독들이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의 때로는 배신감, 회의감 이런 것도 일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번민이 너무 깊어서 이제 저녁쯤에는 시간이 좀 그대로 멈췄으면 싶고, 다음날 아침이 오는 것조차 두려워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던 그런 나날들 말이죠. 자, 그렇게 이 밤이 안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자리에서 계속 뒤척이건만 그러다 살짝 잠들죠. 또 그러다 어김없이 스트레스와 중압감 때문에 또 한두 번 눈을 뜨게 되고, 그러다 또 비몽사몽간에 새벽에 또 눈을 뜨게 되면 오늘 하루를 또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 한숨도 나오고 가슴도 꽉 막히던 그런 시절은 없으셨습니까? 자, 바로 욥기 7장 4절이 욥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욥은 7장 12절에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자, 이 구절을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뒷부분만 스쳐 읽으면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는 말처럼 이해할 수 있겠으나 진짜 뜻은 뭐냐 하면 쓸데없이 나를 지키지 마시고 그냥 죽게 내버려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더 정확히 하자면 내가 바닷속에 사는 괴물이라도 된답니까? 왜 망대와 보초를 세워서 내가 당신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시는 겁니까? 왜 내 목숨을 걷어가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마지못해 살게 하십니까? 차라리 죽여달라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실까요? 자,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누구나 집에 하나쯤은 글귀가 써져 있는 걸 갖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과연 이 말이 지금 비록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시기를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셔서 순금과 같게 할 것이다, 혹은 정금과 같게 할 것이다 라는 희망에 찬 말일까요? 자, 문맥 파악을 위해 그 뒷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욥 자신이 절대적으로 바르고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 10절과 연결해서 말하자면 나는 결코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검증해 보면, 즉 단련해 보면 내가 순금과 같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것이다 라고 자기 의로움을, 나는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욥은 이런 고난을 겪을 만한 책임이 나에게는 없는데 나는 절대 흠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당하게 대하신다 라는 변호와 변론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런 말들을 토해냈을까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알던 의인 욥이라는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읽은 본문을 따르자면 욥이 고통 중에 했던 이런 말들, 욥의 말들은 그리 틀린 것이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즉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욥의 말은 옳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더 이상 토를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독자 역시도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독자들도 알고 있잖아요. 1장, 2장에 나오듯이. 하지만 본문에서 이상한 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앞 6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자, 회개한다는 말은 이전에 뭔가를 잘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잘못을 지금 느꼈다는 거겠죠. 잘못도 안 했는데 상대방인 하나님 기분 좋게 맞춰주려고 잘못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한 건 아닐 겁니다. 아니면 귀찮다는 듯이 알았어, 그냥 내가 다 잘못한 것으로 칩시다, 이런 투의 말도 아닙니다. 욥의 회개는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그러니 묻고 싶습니다. 욥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은 7절에서 욥의 말이 옳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왜 회개한다고 말한 걸까요? 욥은 왜 자기의 말과 행동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한 걸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고통 중에, 고통 속에서 잘못한 말이나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회개는 고통 이전의 것을 두고 한 것은 아닐까요? 고통 이전에 가졌던 어떤 생각과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통 이전에 자기 삶의 태도에 무언가가 어긋나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욥의 태도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그때 욥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품고 1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다시금 조금만 짚어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대감을 품고 좀 더 가봅시다. 자,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욥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욥기가 1장 1절에서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아주 초반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을 평가하고 있듯이 욥은 정말 완벽한 사람 같습니다. 욥은 제사를 올릴 때마다 의복과 몸을 깨끗이 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죄를 씻는 제사 절차 하나하나에 충실하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하자면 그는 제사할 때 쓰이는 동물들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 유대인들이 하듯이 말이죠, 아주 잘 살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손질하는 것조차 일일이 규율에 맞게 정확하게 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과정도 법에 맞게 절차대로, 콘티대로, 각본대로 어느 것 하나 어긋남 없이 드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욥은 그 모든 종교 행사에
본인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을 불러 모을 정도로 철두철미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 자식들이나 친척들이 지었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의식과 절차에 충실했겠죠. 1장 5절을 보면 욥의 행실이 항상 그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뒷부분에 나오죠. 1장 5절 맨 뒤에 욥의 행실이 항상 그러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욥의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은 욥이 지금 가장으로서, 지금 집안의 어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영적인 권위까지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종교활동과 경건생활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일 정도로 이 욥의 삶에 무척이나 올바르고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욥의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자 본질인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욥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를 한번 뒤적거려 보십시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 42장까지 있다는 이런 객관적 실체만 봐도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핵심은 1장과 2장 단 2장이 들어있는 게 아님을 감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더 직설적으로 말해봅시다. 욥의 삶이 완벽했고 그의 독실한 종교 생활을 보여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욥기는 단 2장으로 끝났어야 합니다. 모범적인 종교인을 보여주려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래서 니들도 좀 욥처럼 살아봐라 하는 마음이었다면 그저 1장과 2장이면 충분합니다. 사탄의 모략으로 순식간에 닥친 불행과 슬픔 앞에서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마음으로조차 죄를 저지르지 않은 욥을 보여주며 욥기는 2장에서 끝났어야죠. 분명히 2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욥기가 2장에서 끝났다면 우리 같은 독자들더러 그럼 이런 욥을 본받으라는 교훈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욥기가 2장 이후로 무려 40장이나 더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더러 모범적이고 완벽한 욥의 종교생활 보고서를 읽어보라고 욥기를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욥기의 문학적인 아름다움에 푹 빠져보라고 나머지 40장을 더 더해놓은 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서 일깨우고 싶은 부분이 따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게 고통을 통해서였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절대로 욥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욥이 고통 속에서 배워야 할 그 어떤 부분을 성경에 욥기로 남겨두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너도 한번 욥을 통해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이죠. 자, 그게 뭘까요? 계속 묻고 있는데 그건 사실 욥에게서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1, 2장에 나타나듯이 완벽해 보이던 욥의 종교라는 껍질, 종교 생활의 껍데기를 한번 벗겨보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해서 내 현재 신앙 행태와 형태라고 좀 더 좋은 말로 합시다. 경건 생활 속에서 깨달아야 할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종교 활동과 교회 행사 속에 있었어야 할 그 무언가,
욥이 진실로 알아야 할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의 회개 발언을 통해서 욥의 전반적인 종교 생활 속에 늘 주기적으로 드리던 이 예배 속에 문제가 되는 요소, 혹은 그게 죄악까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성장의 걸림돌이 있었다고 봐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욥에게서 어떤 문제점이 있던 걸까요? 조금 전에는 욥기라는 책의 전체 양으로 따져봤을 때 추측할 수 있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막연히 어떤 문제가 있었겠구나라고만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에만 머물지 말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나가봅시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욥기 1, 2장에 어디를 찾아봐도 욥에게서는 하나님과의 쌍방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기 전까지 어디에도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찾았다거나 그분과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통이 닥쳐왔을 초기에도 욥이 하나님께 왜 그런지를 진지하게 여쭤보는 장면조차 없습니다. 욥은 그저 초연하게 현실을 초월한 수도자처럼 인간적 욕심에서 다 떠난 사람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달관하고 수용하는 초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뭘 뜻하는 걸까요? 욥은 굳이 하나님께 여쭤본다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제사를 포함해 본인이 해야 할 종교적 의무를 다 잘하고 있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욥은 그렇게 종교적인 무언가를 내가 해냈다는 것, 경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제사를 잘 드렸다는 것에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해 성경을 꼬박꼬박 읽었다는 것, 기도를 빼먹지 않고 했다는 것, 어디 봉사를 빠짐없이 나갔다는 것, 장로회의, 권사회의, 어디든 해외 봉사든 단기 선교든 어디든 열심히 다 했다는 것, 교회 행사를 아주 빈틈없이 매끄럽게 잘 진행했다는 것, 부모로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고 어떤 시청각 교육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오늘도 나는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는 것, 인터넷이든 현장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오늘도 예배를 봤다는 것, 이런 것에 그냥 삶의 만족감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대화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왜? 다 잘했으니까, 나는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렇듯 욥은 본인의 철저한 율법성과 삶의 종교화에 어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닥쳐온 모든 불행이 본인의 의로운 삶과 연결된 게 아니라고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했으니까 본인에게는 아무런 부끄럼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통의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내게는 부족함이 없음, 즉 나 자신의 의로움과 완벽함이 오히려 욥의 신앙의 눈을 멀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신앙 성장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욥기 1, 2장에 나타난 욥의 모습에서는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동양적으로 말하면은 저 하늘에 향한 경외감, 그리고 성실한 예배와 수많은 종교 행위는 있었을지 몰라도 말씀과 대화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었습니다. 욥에게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독실함과 종교적 부지런함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욥기 1, 2장의 욥에게서는 하나님으로 일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른 방식으로 욥과 대화를 시도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이죠. 욥에게서는 그동안 내 신앙인의 방향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종교활동과 본인만의 진정성과 본인만의 신실함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욥은 이미 본인의 풍부한 재산과 자식들이 이미 하나님한테서 온 거라고, 이미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그게 쌍방향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서는 인격적인 쌍방향 소통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욥에게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들음, 그리고 내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오가는 그런 쌍방향의 소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게서 온 복, 그리고 나한테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종교생활, 이렇게 소통과 교류가 없는 일방통행만 존재했던 겁니다. 나는 종교 행사를 부지런히 하고 하나님은 내게 말없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얼핏 쌍방향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일방통행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병렬관계로서 아무 접점이 없는 일방통행인 거예요. 나만의 착각이에요, 사실은. 더 적나라하게 말해서 욥에게는 오직 본인만의 일방적인 종교 활동과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본인만의 취사 선택적인 믿음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욥과 비슷한 시기 혹은 그 후대의 인물일 수도 있는 아브라함과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2장 4절에 나오죠. 듣고 따른다는 것은 이미 쌍방향 소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런저런 소통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또다시 3절, 4절, 5절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42장 6절에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는 욥의 고백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판단하고 있었고 자기 신앙의 어딘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느꼈고 이제 인지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뉘우치고 앞으로는 고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한 거죠. 첫 고백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보고 나니까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 보이나요? 욥기에 나타난 욥의 고통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의 경건 생활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기만의 만족, 잘하고 있다는 착각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착각 상태가 지속될 때 욥처럼 고통과 고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이던 욥에게 어느 날 찾아온 고통, 그것은 우리에게도 사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따져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경 말씀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생활 자체가 사실은 신앙적인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전조입니다. 아니, 이미 신앙적 고통이 다가왔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약간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내 삶이
너무 퍽퍽하지 않고 그럭저럭 굴러가는 상태에서의 영적인 무감각, 무덤덤함, 미지근함, 무필요성, 무질문 자체가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이미 고통의 상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게 사실은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상태가 더욱더 짙어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성경 말씀에 대한 질문도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욥은 형식화된 종교 생활과 무감각한 경건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같은 종교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 내면의 건조함, 어떤 영적인 메마름을 아주 극적이고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지혜 문학에 속하는가 봅니다. 자, 그러다 드디어 극단적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야 이제 욥은 반응하고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메마름과 무미건조함 또는 자신의 완벽함 가운데서 어떤 문제도 못 느낀 채 편안하고 평온하게 살다가, 즉 경건 활동의 가면에 가려져 있다가 이제 드디어 욥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협박까지 하게 되죠. 날 죽여달라고도 막 호소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역시 욥과 같은 인간적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과 우리의 속살을 이렇게 드러내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아니면 공포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고통을 통해서 욥을 돌아보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혹독하게 적용하셔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식으로 아주 절망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쳐다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턱을 잡고서 얼굴을 막 돌리게 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욥처럼 대하신다면 과연 우리 중 어느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건 욥이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욥 같은 고통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이라는 거창한 단어보다는 그냥 작은 자극 혹은 작은 충격이라고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주 자그마한 자극이나 충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은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걸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맞습니다. 무감각과 무필요와 무질문과 무덤덤함에 빠진 신앙인들에게 때로 필요한 것은 자극입니다. 때로는 약간의 충격입니다. 분명히 욥이 겪은 고통은 누구도 겪기 싫고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자극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온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욥이 그런 자극을 받고 나서야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제야 돌아봤다는 겁니다. 욥이 그런 충격을 받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록 항의하고 불평한 것이지만 말이죠. 아무튼 드디어 쌍방향이 시작될 기미가 보인 겁니다. 이렇듯 옛날 옛적 한 부족의 장로로서 한치의 오차도 없고 털끝만큼의 흠결도 없어 보였던 이 고고한 어르신께서 직접적인 시련과 현실적인 고통이 찾아오자 그제야 신앙의 걸음마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훌륭하고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장로님이자 지도자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었지만 이 신앙의 연세, 믿음의 나이는 그런 타이틀에 전혀 걸맞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욥은 고난 앞에 와서야 하나님께 겨우 불평의 옹알이를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불평과 불만은 말을 시작하려고 입을 떼려고 막 쉼없이 놀리는 아기 마마마 하듯이
이런 소리를 내는 아기의 옹알이이자 아기의 노래였던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 심정을 털어놓는 욥의 옹알이와 그 마음속 슬픈 노래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욥기 38장부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걸고 계신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교류와 소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쉽게 말해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까지, 이런 걸 통틀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라 부를 수 있겠죠. 사실 욥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탄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사탄은 욥의 본래 모습을 들춰냈는데 성공했습니다. 욥은 고통 앞에서 초기에는 의연하게 대처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점점 침착함과 오래 참음과 달관하는 자세가 무너졌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적중한 거예요. 욥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욥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욥을 둘러싸고 있던 그 근사한 장막들을 걷어내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출 것이라는 사탄의 판단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재산, 자식, 가족, 지위, 직분, 건강, 폭넓은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벗기고 나니까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변했습니다.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욥이었는데 고통과 고난 앞에서 그의 밑바닥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욥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가라앉았던 것처럼 인간은 고통 속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건가요? 누구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걸까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고통과 고난의 마지막에 등장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은 결국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지금 칠흑과 같은 순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컴컴한 곳에 있는 욥을 통해서 진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 같은 인물조차도 고통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때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놓치지 말고 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색다른 체험으로 욥을 깨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경험들로 욥을 일깨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상과 묵시를 통해서 욥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단어인 비전과 목적을 떡하니 주시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다시금 활기 넘치고 역동적인 사람으로 탈바꿈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시는 것으로 욥을 뉘우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다시금 일으키셨습니다. 그 말씀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욥이 바라는 해답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38장에서 41장까지 사실은 보라는 명령만 하셨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몇 개 구절을 이렇게 불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볼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봐라, 눈을 들어서 좀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바라보고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욥은 그걸 바라보고 인정했기 때문에 회복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어디를 읽고 계십니까 다들? 어쨌든 그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당장 원하는 말씀과 당장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욥도 자기가 얻고자 하는 답을 다 얻어서, 혹은 고통의 의미를 전부 다 깨달아서, 아니면 자기 의로움이 다시금 드러나서 다시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욥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셨기 때문에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설교를 통해,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 친히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거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간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었구나, 좀 뉘우쳐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러다 또 언젠가는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기뻐 뛰게 순간을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만족하는 수준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기도가 술술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유창한 기도에 우리는 분별 없이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로 아주 흡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환희가 바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경험하고 싶어하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 말이죠. 자, 슬슬 마치겠습니다. 사실 욥기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욥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경험을 거쳐야만 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게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작은 자극과 충격들이 삶에 때로는 찾아오고 때로는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지금 뭐가 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계기 혹은 작은 자극을 만난다 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보다는 그 반대로 마음 문을 굳게 닫는 사람들을 우리 현실에서는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들보다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저주하는 이들이 현실에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욥처럼 쓰디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는 것은 가능성이 너무 희박합니다. 게다가 욥이 겪은 고통은 너무나도 집약적이고 총체적이고 참으로 끔찍해서 단 한 번 당해보는 것도, 그 이후에 다시 재기하는 것도 현실에서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욥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만 겨우겨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도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편적이고도 확실한 길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꼭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제발 좀 이런 분명한 길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길은 뭘까요? 그리고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확실한 길, 가장 평안한 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그 길,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한 길, 완벽한 길, 그 길은 예수님이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선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이 불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암기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부디 내적인 고통이나 혹은 외부의 충격과 자극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구세주 예수님, 길 되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으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 잘 받아들이시고 좀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길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짜 회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평생토록 이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잘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